예수님의 이방 선교 사역이 복음서에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선교는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여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방 선교 여행이라 할 수 있는 것이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육로를 통해서 다시 데가볼리에 오는 얘기인데요. 시돈과 드로를 통과해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는 베세다를 통해서 저 북쪽으로 가이사랴 빌립의 가이사랴 지역으로 가신 이야기입니다. 이 유대인 지역 사역 얘기와 예수님의 이방 지역 사역 이야기는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 두 이야기 다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이야기, 테마라고도 부르는데 저는 축기라고 부르겠습니다. 축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께서 배척당한 것처럼 예수께서 이방 지역 데가볼리에 가셨을 때도 배척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유대인 지역 사역에 오병이어 빵 5개로 5천 명 넘은 사람들을 먹인 것처럼 예수님의 이방 지역 사역에도 다시 육로를 통해서 드로 시돈을 통과해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오셨을 때,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로 오셨을 때 거기서 4천 명을 7개의 빵으로 먹이는 칠병 기적을 행하십니다. 또한 유대인 지역에서 예수께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신 것처럼 이방 지역에서도 장애인 치유가 발생합니다.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 치유하셨고 또 다른 장애인, 시각 장애인도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이야기는 축기, 귀신 축출 이야기인데요. 이런 귀신 축출은 널리 고대 문헌들에도 많이 나타나고요. 특히 신약 성경에는, 특히 복음서에는 수없이 많이 소개됩니다. 복음서의 절반이 축기 얘기다라고 해도 그것은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축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요? 교부들의 문헌에도 이 축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그런 시대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나타났고 오늘날도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귀신 들림 현상,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현상. 교부들은 자신들의 시대에 이 귀신 들림 현상과 그것을 쫓아내는 축기가 발생한다고 증언하는데, 순교자 저스틴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렇게 증언했고, 이레니우스도 크리소스톰도 그런 증언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전통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문헌에도 증언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1세기에 활동한, 1세기 후반에 활동한 역사가 요세푸스는 엘리야잘이 축기를 한 사역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남기었다가 20세기에 발견된 쿰난 문헌, 그 문헌에도 귀신 들린 사람의 경우를 언급하는 곳이 있고, 또 유명한 탈무드에도 귀신 들린 자를 묘사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비단 유대교나 기독교 문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문헌에도 축기 현상은 증언되고 있습니다. 루시안이나 필로스트라투스 등이 축기 현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에도 계속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브류기뇽이라는 그 학자가 488개의 집단을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74%나 되는 집단이 귀신 들린 현상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섬들에 있는 집단들은 그 중에 88%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과학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설명할 수 있는 익숙한 다른 현상으로 환원해서 설명하려고 하겠지요. 정신병이지 뭐 귀신이 무슨 존재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두 현상은 상당히 다릅니다. 귀신 들린 현상의 특징은 초자연적 지식을 그 귀신 들린 자가 보인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중국의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는 남방에 있는 중국어 방언, 남방에는 완전히 이건 다른 말이죠. 그런데 귀신 들리더니 남쪽 중국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배우지 않은 거고 자기가 못하는 말인데 그런 게 관찰이 되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죠. 귀신은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누군지 안 알려줘도 다 알아맞혀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입니다. 알아내요. 초자연적 지식이죠. 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특징을 귀신 들린 자들은 보인다고 관찰이 돼요. 다양한 문화권에서 귀신 들린 자들이 그러한 것이 관찰이 됐습니다. 마가복음 5장 4절도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족쇄로 묶어놔도 또 쇠사슬을 채워놔도 다 깨뜨립니다. 엄청난 힘이죠. 귀신 들린 자는 이러한 현상 외에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들이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귀신들의 그 숙주 파괴 현상 뭐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를 해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아프리카 종교를 연구한 존 은비티는 귀신 들린 자의 그 행태를 관찰했더니 숲으로 가서 살기도 하고 불에 뛰어들기도 하고 또 뾰족한 것으로 자기를 상하게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돌로 자기를 치고 또 산에 가서 살고 심지어 무덤에 가서 살면서 울부짖고 했습니다. 그 사회와 격리돼 사는 그 현상을 그 은비티는 관찰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이러한 관찰 때문에 이제 이 현상을 문화 인류학자들도 부정하지 못하고 이 현상 자체를 인정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도 이러저러한 기적들은 그것은 뭐 만들어낸 얘기겠지 하지만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사실 이것은 실제 발생한 걸 거야 라고 인정을 합니다. 부정을 못해요. 그것만은 인정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자유주의 학자들마저도.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이 귀신 들린 현상의 독특한 것은 돼지떼의 이야기입니다. 돼지떼가 등장하고요. 묘하게도 바다에 빠져 죽고 귀신들은 또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예수님은 허락해 주시고요. 이런 이야기는 다른 데서 잘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이야기인데요. 왜 예수님은 이것을 허용하셨을까요?
이 돼지를 키우는 이 목자들이 이제 해고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 그 주인들이 와서는 이제 노발대발하겠고, 당연히 예수님 좀 떠나주세요. 우리 지역 대가벌리 돼지 산업이 이제 망하게 생겼습니다. 돼지 경제가 망하면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전에 제우스 신전 가라다에 이 돼지도 갖다가 바치고 하는데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우리 생계 좀 생각해 주세요. 뭐 항의를 하겠죠. 근데 예수님 그걸 예측하셨을 텐데 허용을 해 주셨고, 돼지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떠나게 만드는 것은 귀신의 작전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본문으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야, 이 귀신들이 머리가 정말 좋다. 그래서 얼핏 보면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당하신 것 같다, 오히려. 괜히 허용해줬다가. 물론 예수님은 그 다음 수를 보고 계시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 이야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이 귀신을 성경은 더러운 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귀신 하지만 복음서는 더러운 영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더러운 영을 다이모니온이라고 부릅니다. 다이모니온. 여기서 아마 디몬이 나왔겠죠. 다이모니온은 구약에서 이방신을 가리키던 용어인데요. 이방신 뒤에는 뭐가 있냐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영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신약의 관점입니다. 그 귀신이 그 뒤에 있기 때문에 이방 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결국 귀신, 그리고 그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탄에게 절하는 사탄 숭배다라고 보는 게 신약 성경의 관점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다이모니온들의 우두머리가 바알세불이라고 하고, 3장에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바알세불을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들의 우두머리는 사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들, 귀신들은 사탄들의 부하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타락한 천사라면 이 귀신들도 역시 타락한 천사들, 사탄을 따르는 그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은 이 범죄한 천사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이 범죄한 이 천사들의 군단, 과 예수님께서 전투를 하신 전투 이야기입니다. 사탄과의 전쟁 얘기죠. 그런데 보통은 이 귀신 한 마리하고 싸우는데 예수께서는 수천 마리 군대, 레기온이라고 군단이라고 부른 귀신 타락한 천사 군단과 전투를 한 사건입니다. 이 더러운 영들이, 이 귀신 군단이, 이 타락한 천사 군단이 예수님에게 나와 당신이, 그 대표가 얘기했겠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애매하죠. 표현이 애매합니다. 원어를 보면 이 말은 TM의 카이소이 이렇게 돼 있고요. 직역하면 왜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입니다. 또는 이 T라는 것은 왜도 되지만 what, 무엇도 돼요. 무엇이 나와 당신에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킹 제임스는 What have I to do with thee?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번역했고, 개역 개정판들을 비롯한 많은 번역 성경들이 이와 동일한 번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가 엄청 다른 것처럼 선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 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게 그거고, 그리고 서로 비슷합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다른 것은 루터 번역이나 NIV인데요. Was willst du von mir? 이 루터 번역. 나에게 도대체 뭘 원합니까? NIV도 이거 따라가고 있어요. 루터 번역을 따라갑니다. 그 외에는 거의 비슷해요. 개역 성경하고 비슷하게 다 돼 있습니다. 킹제임스도 그렇고요. 그러나 이 둘 중에 그러면 답이 있습니까? TMO의 카이소이는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 흑백 논리로 하면 그렇겠죠. 그러나 둘 중에 반드시 답이 있는 건 아니죠. 둘 다 틀렸을 수도 있고요. 둘 다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TMO의 카이소이는 왜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요 표현은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수어 표현이에요. 마, 리, 와, 락. 이것은 직역하면 똑같아요. 마, 왜 또는 무엇이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아니면 무엇이 나와 당신에게 이렇게. 이것은 자꾸 사람들이 말을 하다 보면 언어를 단순하게 사용하는 현상이 있어요. 원래는 이게 왜 나한테 이래? 왜 이래 나한테? 뭐 억한 감정이 나한테 있어갖고 왜 날 괴롭혀? 왜 나한테 너는 이래? 이거를 줄여서 왜 나한테? 그리고 당신에게는 내가 당신한테 뭘 어쨌길래? 그것을 줄여서 그냥 너한테 이렇게. 아주 화가 많이 나 있을 때 하는 표현이니까 그냥 확 줄여가지고 짧게 하는 것이죠. 어느 언어나 그런 수어가 있고요. 이 용어는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사사기 11장 12절인데 암몬 왕이 이스라엘 땅을 치려고 군대를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사 입다가 사신을 보내서 이 암몬 왕한테 항의합니다. 그때 쓴 말이 말리 발락. 왜 나한테? 내가 당신한테. 그리고 하는 말이 내 땅을 치러 왔느냐. 이것을 개역개정판은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기도 이제 그렇게 번역합니다. 이게 킹제임스 따라서 번역한 거예요. 킹제임스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새겨 들으세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개역개정하고 킹제임스하고 뭐 이렇게 다른 게 아니에요. 비슷해요. 개역개정을 욕하면 킹제임스를 같이 욕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왜 나한테 이렇게 하오? 내가 당신에게 뭘 어째소라고 번역을 하면 뜻이 잘 통하죠. 그렇죠? 암몬 왕한테 입다가 우리가 당신들 뭐 괴롭혔느냐? 왜 우리를 치러 군대를 끌고 왔느냐? 항의하는 것입니다. 주로 전쟁 맥락에서 이런 용어가 많이 사용돼요. 지금 귀신 군단과 예수님하고 지금 딱 이제 부딪힌 게 전쟁 맥락인 거죠. 귀신들에게 예수님은 나가라. 그 사람에게서 당장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귀신들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지금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가 언얼도를 들고 딱 등장해서 귀신 모가지를 베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도 그냥 물러설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항의하는 겁니다. 왜 우리한테 이러십니까? 그 맥락상 그렇게 보는 것이 잘 맞게 되는 문맥이죠. 이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그 항의를 하고 또 이어서 말을 하는데 그것이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7절에 나옵니다. 이 말도 굉장히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그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가 왜 나오는지 좀 애매하죠. 여기서 원어는 호르키조세 톤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킹 제임스가 어떻게 번역했는가 또 보면 I adjure thee by God,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요청한다, 간구한다. ESV도 똑같아요. 예. 고어체 the를 그냥 현대어 you로 바꿨을 뿐입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조금 다르게 번역한 게 NIV인데 swear to God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한테 맹세하시오. 예. 예수님한테 와서 귀신이 하나님한테 당신 맹세하시오. 예. 뭘 맹세하는 건 그 뒤에죠. 우리 괴롭히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시오. 그리고 그 맹세를 지키시고 다시 우리 좀 괴롭히지 마시오. 이렇게 요청한 거죠. 개역백 개정판은 여기서 NIV랑 좀 비슷해요.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세요. 이 내용이 NIV하고 같고, 여기서는 개역 개정판이 킹 제임스보다 미안하지만 좀 더 잘된 번역이죠. 왜냐하면 호르키조는 맹세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목적어를 가질 때는 더구나 누구누구 아무개를 맹세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구약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지만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역대하 36장 13절입니다. 호르키센 아우톤 까따돈 대우 까따두 대우,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게 하였다. 개역개정판은 굉장히 구약에서는 이 단어를 잘 번역하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약간 헤매지만 그래도 잘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용례를 따르면 이 7절은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요구하오,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표현은 전형적인 축귀 표현입니다. 축귀자들이 귀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귀신이 감히 예수님한테 하고 있어요. 특이합니다. 그 당시 이 표현의 용례를 아는 사람들은 여기서 배꼽 잡고 웃게 되는 겁니다. 귀신이 웃긴다, 적반하장이네 이게. 도둑이 경찰한테 수갑 채우려고 꼼짝마 뭐 이러는 거랑 똑같죠. 그건 경찰이 도둑한테 하는 말이지. 이 그리스어 마술 파피루스가 20세기 비교적 초에 출판이 됐는데 거기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호르키조 세톤테곤. 이 표현은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도 나옵니다.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마술하는 사람이니까 이 표현을 알죠. 그리고 이 표현을 이 귀신한테 자기들도 한번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호르키조 히마스톤 예순, 예수 이름으로 너희에게 내가 맹세하도록 한다, 이렇게 씁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축기 공식인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 그 자리에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요.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뭐 이런 것을 막 써먹었습니다. 당시 마술하는 마술 파피루스에도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명한다. 그러니까 잘 통하니까 쓰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해갖고 하면은 잘 될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 넣어서 또 마술하는 사람들이 써보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귀신이 예수님한테 지금 쓴 것입니다. 예수님을 축출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 지역에서 쫓아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하고 이 협상을 잘 해서 돼지에게 들어가는데 돼지들이 바다로 달려가 익사했습니다.
이것은 귀신의 작전이었겠고, 이 돼지 경제에 손상을 입혀서 그 주인들이 와서 예수님 떠나달라고 요청하게 만드는 그런 작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돼지떼가 희생되는 것, 사람들의 재산이 손실되는 것을 허용했을까요? 교부 제롬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돼지떼들이, 수많은 돼지떼가 죽지 않으면 이 한 사람에게서 그렇게 많은 귀신이 들려 있었다가 나와서 떠났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려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고대 종종 사용되던 방식인데, 예를 들면 요세푸스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엘리아잘의 축기에도 엘리아잘이, 여기도 컵이 있는데 컵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 이 컵을 귀신이 나오면서 컵에 물을 좀 쏟아라, 이렇게 명하죠. 그런 방식으로 축기가 발생한 것을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이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는 것도 이런 방식을 우리가 통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축기가 분명히 발생했고 이 귀신 군단이 지금 제압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는 종교적 의미가 있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돼지떼는 이방 신전에 제물로 바치는 동물이고, 또 이방 종교가 성스러운 것으로 간주하는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떼를 제압한 물에 빠져 죽게 한 이 사건은 이방 신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나 이 거라사 지역에는 이미 예수께서 가셨을 이 당시에는 제우스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데가볼리의 핵심 도시인 거라사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죠. 이 헬라인들이 최고 신이라고 생각했던 이 제우스보다 예수님께서 더 위대한 분임을 이 사건이 보여줄 수 있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대에 상당히 많은 학자들은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본 자료 중에는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한국에서나 또 해외에서나 이 사건에 자꾸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합니다. 정치적 해석을 해요. 이 돼지떼는 돼지를 기장으로 하는 그 깃발 같은데, 이제 전쟁을 하면 군대에는 깃발을 사용하죠. 방패에도 또 문양도 새기고. 근데 이 로마 제10군단이 시리아에 주둔했는데, 이 10군단의 이 기장이 바로 멧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마 10군단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돼지 떼에게 들어간 이 귀신들이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까 레기온이다. 이것은 로마 군단, 레기오, 로마 군단을 가리키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연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과 연결하고 특히 로마 군대와 연결해야 된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은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로마 제국과 그 로마의 군대의 종말을 예고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근거를 대요. 굉장히 치밀하게 연구를 하고 증거를 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돼지는 기껏해야
150마리 정도 이렇게 키우는 것이지 수천 마리 이렇게 때로 몰려다니지 않는다. 수천 마리가 한 번에 바다로 달려가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특이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군대 용어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10절에 나오는 버네다, 버네다라는 것은 군대를 파견할 때 사용하는 동사고 13절에 허용하다, 이것도 군대 명령과 관계해서 사용되는 표현이고, 달리다라는 것도 전투를 할 때 병사들이 달리잖아요. 그런 전투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 10군단이 시리아 지역에 AD 6년부터 주둔했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여기에서 주둔한 점령 부대가 또 제10군단입니다. 다른 군단도 있지만 마사다 요새, 마지막까지 저항한 그 요새를 공격한 부대도 바로 이 멧돼지 부대, 제10군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대는 BC 36년에 해전을 벌이는데 시실리와 이탈리아 사이에 그 바다에서 해전을 했고 여기에서 대승을 거두어요. 그래서 해전에 승리한 유명한 부대인데, 이 부대를 상징하는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는 모습을, 이 이야기를 연결해 가지고 아는 사람이 읽으면 통쾌하겠죠. 야, 이 돼지 군단 제10군단 니들이 이제 죽었다, 다 죽었다, 이렇게 이제 로마 군단에 대한 10군단에 대한 조롱을 함축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문제는 2,000명인데 군단은 약 5,600명으로 구성되고 아무리 적어도 역사상 4,000명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0마리하고 연결될 수 있는가? 돼지는 2,000마리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또 설명하려는 사람들은 이 유대 전쟁이 발생했을 때 이 유대인들을 이제 진압하려고 로마 군단들을 이제 여기저기서 모으는데 시리아 쪽에 있는 군대를 파견하게 되고, 그 시리아 군단에서 이 군단 저 군단에서 2,000명씩 차출합니다. 제10군단에서도 차출된 인원이 2,000명이었습니다. 2,000명. 그래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마가가 이 예루살렘 멸망 전에 기록했겠지만 이런 제10군단에서 2,000명 등등이 파견돼 와서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는 그 시점에 기록했다면 고의적으로 이 2,000명을 기록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많은 돼지를 하지 않고 2,000마리쯤이라고 한 이유는 연관시키고자, 로마 10군단과 연관시키고자 했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제시가 되고 있어요. 거라사 지역에도 로마 군단이 또 들어온 적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유대 전쟁 때에 유대인들이 거라사를 가서 공격하고 많은 사람 죽이기도 했는데 그 뒤에 들어온 부대가 로마 군단입니다. 들어와서 젊은 사람 수천 명을 죽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이때가 68년경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특히 대가볼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읽으면 이 사건과 이 로마 군단을 연관시키고자 했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아마도 AD 30년 경이었을 것입니다. 유대 전쟁은 66년 그 이후니까 그 이후에 독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느냐보다는 사건 발생할 당시에 어떤 의미를 예수께서 부여하시고자 했는지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선지식, 배경지식을 통해서 전달되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을 텐데, 유대인에게는 노아 홍수와 그리고 홍해 사건, 홍해에 애국 군대가 빠져 죽은 사건이 배경지식이 될 것입니다. 노아 홍수 같은 그 심판이 지금 돼지떼에게 지금 발생한 것이고, 돼지떼에게 들어간 것은 귀신 군단이니까 귀신을 예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종말의 귀신을 완전히 제압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더구나 물은 이 구약 성경에서 종종 무저갱, 이 귀신들이 갈 무저갱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사야 51장 10절에 무저갱에 많은 물이 언급되고 있고요. 귀신들이 결국 무저갱에 들어갈 것을 예표하는,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바다에 군대가 빠져 죽은 사건은 구약에서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 가운데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지나가니까 애국 군대도 우리도 지나갈 수 있다고 따라갔다가 바닷물에 빠져 죽은 이 사건이죠. 이것은 출애굽 사건이고요. 그 사건과 흡사한 사건이 로마 군단을 상징하는 이 돼지떼가 죽은 사건. 그러면 군대가 물에 빠져 죽은 이 출애굽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정치적 해석, 정치적 암시를 담은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는 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새로운 출애굽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더 위대하고 더 궁극적이고 새로운 출애굽, 그 해방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결코 정치적인 해방 정도로 환원할 수 없는 엄청난 궁극적인 해방의 사건을 지금 예표하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홍해 사건을 모를 거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대가볼리의 이방인들. 그들에게는 이 고대 근동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던 그런 배경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가 전달됐는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함을 멀리 없애버리는 그런 의례가 그 지역에는 있었고요. 히타이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부정함을 동물에게 전가해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광야로 또는 강으로, 바다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의식이 있었고요. 바벨론에는 새 첫날 어떻게 하냐면 부정함을 양의 시체에 전가해서 강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는데 그 돼지떼 안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더러운 영이죠. 더러움이 대가볼리 지역 땅에서 바다로, 사람이 살지 않는 바다로 멀리 제거된 그런 현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레위기의 16장의 아사셀 염소의 죄를 전가해서 광야로 멀리 내쫓아버리는 이런 명령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러운 영을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멀리 쫓아버리는 그런 귀신 축출 사건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그냥 내보내지 않고 계곡으로 데려가서 절벽에서 밀어서 떨어져 죽게 하는 전통이 있는데요. 미시나라는 그 탈무드의 핵심 본문이죠. 2세기 말 3세기 초에 편집이 된
이 책에 유대인들의 전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비탈을 내달아서 호수에 빠져 죽은 그 돼지떼의 모습은 또 유대 전통을 통해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신들이 사람이 살지 않는 이 더러운 이 영들을 멀리 쫓아버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이 지역 사람들은 배척하게 됩니다. 돼지 치던 목자들이 이곳저곳 가서 알렸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돼지 주인들이죠. 이 돼지 주인들은 자기들의 돼지가 죽었다는 말에 급히 와서 확인을 했을 것이고, 이 목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돼지였습니다. 이 귀신의 오염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정결하게 되는 것보다 이 돼지라는 그들의 중요한 재산이 소중했습니다. 영적 해방보다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는 이 돼지였던 것입니다. 영적인 구원보다 그들에게는 경제가 중요했고 재산이 중요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데가볼리에 만약에 출마하셨으면 절대로 요즘처럼 대통령 선거였으면 100% 떨어졌을 겁니다. 표가 안 나오겠죠. 예수님이 되면 데가볼리 경제 망합니다. 저 사람 찍지 마세요 하고 이제 돼지 주인들은 돌아다녔겠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의 경우,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경제가 최고인 이 현대인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그가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하고 요한 1서에서 언급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죄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고 고난을 받은 그런 예수님의 희생이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런 해방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멀리 옮겨졌습니다. 마치 시편 103편 말씀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런데 이런 일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예수께서 마귀를 물리치심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 1서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러 하시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해방되었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해방입니다. 여기에는 방해가 되는 요소가 예수님의 씨앗 비유에서처럼 마귀가 방해할 수 있고, 박해가 방해할 수 있고, 또한 재물이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재물이 말씀을 방해하는,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그것을 극복하는 좋은 밭은 없을까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도 그런 좋은 밭의 모습은 발견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굉장히 좋은 भाष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돼지 떼가 다 죽어도 아이 난 상관없다. 거라사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었으면 난 배고파도 예수 믿겠다. 누가 또 이것은 잘못 인용한 거라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사람이 낫다. 배부른 바보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그러면 이걸 잘 축약하면 더더구나 배부른 돼지보다는 더더구나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더구나 낫다. 이거는 그냥 잘 요약한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동양에서도 식량보다 먹고 사는 이 식량보다 신뢰가 중요하다, 나라 운영에 중요하다라고 그 자공의 질문에 공자가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말이 자고계유사 민무신분립. 자고로 옛부터 죽는 일은 모두에게 있는 거지만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신뢰가 더 중요한 거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세상에서 많이 누리든 적게 누리든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든 백지 한 장 차이일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과 영원한 심판을 받는 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무한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에게 재물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매우 하찮은 유한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가볼리 사람처럼 되지 맙시다. 돼지가 아까워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배척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겨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구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느덧 가시밭 같은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를 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이러한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알과 아세라에게 만몬에게 무릎 꿇지 않고 살아가는 깨어있는 백성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